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순경의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역경의 때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순경의 때와 역경의 때를 맞아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사실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해 못지않게 정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아오는 행복의 때, 평안의 때, 그런 때에 그때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역경의 때가 오고 고난의 때가 왔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며 넘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양때를 잘 관리하며 지혜롭게 처신할 때에 우리 인생을 값지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평안의 때, 부유할 때는 뭐 누가 못 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막 별거 하는 거 없는데도 다 자꾸 그냥 부자들 그런 데잖아요. 자꾸 쓰는데 돈은 더 쌓인대요. 와, 참 어떻게 그러잖아요. 열심히 쓰는데 통장 열어보면 어제보다 더 쌓였다는 거예요, 돈이. 희한하죠. 그럴 때 누가 못 삽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맘먹은 대로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일매일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고 자식들 말 잘 듣고 그냥 좋은데 서울대 팍팍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정이 사업에 실패해요.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아들, 딸은 다 죽고 자기 몸에는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고 아내는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이런 소리를 해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평안할 때 써먹던 생활의 방식 가지고는 그거 못 이깁니다. 반대로 평안할 때, 행복할 때는요, 고생하던 시절의 생활관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살만한데 뉴스에 나오죠.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말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보다 조사했더니 자기 집도 있고 예금이 그냥 몇 억씩 그냥 들어있고 그거 아까워서 못 쓰는 거 아까워서. 이해 안 가죠? 저도 안 가요. 있으면 써야지. 그 빵 하나 그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길 가면서 배가 고파갖고 그거 밥 한 끼를 못 드시는 거예요. 빵하고 우유 사가지고 길에서. 왜 그러냐고 좀 잡수라 그랬더니 그게 안 된대. 그거 해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애들 용돈 주신 거예요. 갈 때마다 용돈 주고 헌금 내고. 그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요, 위기를 극복하는 바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삶을 넘어가면서 다시 온전히 서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다음번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자녀가 갑자기 반항을 하고 막 자녀 교육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위기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는요, 겨울이 되면은 저 북쪽에 있는 알프스 산맥이 천혜의 요새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위성에 있는 갈리아나 그 다음에 저 어디 게르마니아
지금으로 하면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겨울에 어떤 미친 사람이 알프스 산맥을 넘겠어요. 해발 7,000m가 넘는 산들을. 예. 그래서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 한 번도 나라를 세운 이후에 외적의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바다도 마찬가지. 겨울이 되면 지중해 바다가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지중해 바다는요, 겨울이 되면은요 계속 풍랑이. 요즘이야 현대식 배들이 지나다니니까 걱정 없이 다니는 거지, 과거에 노저 갖고 다니는 시대에는 배들이 못 다녔어요, 지중해 바다 겨울을.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은 로마는 항상 안심하고 국력을 비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인들의 예상을 깨고 주전 218년에 28살, 여기 28살 있어요? 28살의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왔어요, 겨울에. 한니발의 부하들도 다 말렸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넘다니요.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한니발이 그때 정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저는 한니발이 마지막까지 승리했다면 대단했겠다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을 남기느냐, 길이 없으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이고, 그래도 길이 없다면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와, 저는 한니발 평전을 보면서 그 한 구절, 그 하나 가지고 3만 원에 넘는 책값인데, 와, 제가 3만 원 벌었다 생각해서 한 구절 딱 찾고,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한니발의 군대가 알프스를 넘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겠죠. 그때의 키케로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로마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그 키케로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한니발이 로마의 문 앞에 와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뭐냐면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닥쳤다, 그 말이에요. 전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떤 미친놈이 겨울에 알프스를 넘어? 그런데 그걸 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오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생각할 때 오면 그게 왜 위기입니까?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가 찾아온 상황 속에서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처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어려운 위기를 만나서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시편 57편을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면초가와 같은 위태롭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시편 56편과 57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56편과 57편은 쌍둥이시다. 기억나시죠? 쌍둥이시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57편에도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믹담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교훈시, 황금시, 금언시, 명심시. 그러니까 황금같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만한 귀한 시가 믹담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전체 시편 150편 중에 믹담시는 몇 편이라고 했었어요? 13편, 13편. 자, 그럼 전체 150편 중에 13편만 믹담시라고 딱 뽑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황금 같은 교훈을 주는 시는 없다, 그 얘기예요. 신자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황금같이 여겨야 되는 시다, 귀한 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실 다른 시들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명하지도 않고 인기도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믹담시들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황금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목을 보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 무슨 뜻이냐?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은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알다스엣은.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만나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지금 이 시가 언제 쓰였냐면요, 지난주 56편 언제 썼다 그랬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주밖에 안 했네. 다음 주에 또 해야지. 언제 썼다 그랬어요? 예, 블레셋에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살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뭔가 풀릴 줄 알았어요. 사업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더 큰 일이. 설상가상의 일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겨우 미친 척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갖고 이번엔 어디로 갔냐? 유대 광야에 굴에 거기 숨어 들어갔어요. 딱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숨었다는 거를 또 어떤 놈이 또 고발한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다시 끌고서는 또 다윗을 잡겠다고 쳐들어와서, 지금 하필이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숨도 쉴 수 있겠어요? 숨소리도 못 내요. 걸리면 그냥 몰살되는 거니까. 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시를 써가지고 시의 제목을 뭐라 했느냐?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아.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나 봐. 네. 그래서 믹담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망하게 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 믿습니까? 예. 자, 시편 56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숨을 곳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경기도만한 땅이에요. 경기도만한 땅에 군사를 풀어서 날마다 찾아다니까 어디 숨겠어요? 어디 숨어도 맨날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야 되겠는데, 근처에 있는 나라들, 암몬 나라는 사울하고 이미 붙어서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암몬으로 도망가봐야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강제 소환되겠죠. 그렇다고 에돔으로 도망가느냐? 에돔은 아직 왕도 안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쳐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도 안 돼. 모압도 그래. 그 만만한 게 이제 블레셋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은 사울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니까. 그래갖고 블레셋에 갔던 건데, 여기까지는 사울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물론 쳐들어오지 못했죠. 그러나 그곳에는 또 다른 위기가 기다려 있었고, 이걸 다 또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시편 57편은 겨우 도망가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 숨어들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사울이 그 첩보를 받아서 행군을 해오다가 하필 다윗이 있는 그 동굴에, 사울은 그 동굴이 다윗이 숨는 건 몰라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 숨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근데 하필이면은 왜 대변을 보러 걸로 들어왔냐고. 아까 얘기했죠. 숨도 못 쉬어요. 말도 못해. 말하다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부하들이 딱 사울이 들어와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걸 보고 손짓 발짓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가 죽이자고. 그러니까 다윗은 안 된다고.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내 손으로 사울을 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야 조심조심 사울의 뒤로 가가지고 뭐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잘라갖고 오죠.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엔게디 동굴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냐?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에 달렸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자신의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다윗은요, 사울 왕의 추격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지금 뭐에 빠진 것 같다? 재앙들에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재앙들에 빠진 것.
3절에 가면은 사울이 보낸 군사를 가리켜서 나를 삼키려는 자라 그랬어요. 4절에 가면은 내가 사자들 어흥하는 사자 얘기예요. 사자들과 불사르는 나를 지금 불 붙여가지고 태워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사자들에게 피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다 나를 불살이라는 자에게 피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 같은 상황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6절에 보면 대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대요. 그물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그저 그런 위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하다 보면 넘어가는 그런 위기가 아니고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최악 오브더 최악. 최고의 고통과 위기 가운데 직면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성경하고 틀린데요. 네. 전에 쓰던 개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마음이 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위기에 빠졌을 때나 형통할 때나 할 것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애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찾아오고 있는 불경기, 전 세계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불경기잖아요. 이런 불경기 사람이 어찌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찌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대단한 거 아니라도 우리 작은 것도 솔직히 못해요. 여러분, 남편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된대잖아요. 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안 된대잖아요. 자식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 그래도요, 안 나온다니까. 나온다 그래도 또 거짓말 치고 안 나오고.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이런 것도 못하는데 불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아들이 작년에 1년 동안 선박 실습 나갔었죠. 하나 알죠? HMM이라고 옛날 현대상선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탔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새카만 기름때가 다 쩔어 새카매가지고 이렇게 탈진해서 누워있는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얼마나 매매한. 그러니까 얘가 처음으로 대상포진이라는 걸 보내요. 20대 초반 애가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걸려본 사람만 알아요.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사진 딱 보내고 자기 지금 자기 몸이 이렇게 찍어서 있는데 아프다. 병원에 가서 약 좀 받아줄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약 처방 받아주나요? 대리 가면은? 안 주죠. 내가 가서 사정했는데도 안 주더라고. 의사가 딱 보자마자 알아요.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정을 다 얘기했는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못했어요. 어떻게? 약은 없죠. 그러다가 거기다가 얘기하면 선장한테 얘기하면은 회사에서는 손해 보겠어요? 얘가 지금 정식 직원도 아니고 실습으로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내리라 그럴 거고 항구에다 내려주면 오는 비행기표 우리가 돈 물고 와야 되고. 그럼 얘는 이제 졸업반인데 그 회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지원해가지고 실습을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걸려요. 내릴 수도 없고 안 내리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며칠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딴 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어떻게 내가 손도 못 씁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을 갖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우리 제명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거밖에. 근데 며칠 뒤에 연락이 됐어요. 항구에 딱 들어가가지고 연락이 돼서 했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안 아프다는 거예요. 지는 지금까지도 그냥 대상포진다 그렇게 별로 안 아프고 넘어가는 줄 알아요. 걔는. 하나님이 자기 집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니까 지금 다들 하나님은 들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가서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위기의 순간, 그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할 때 그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여기 긍휼이라고, 개역성경에서 긍휼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은혜라고 표현해놨는데, 긍휼이라는 말을 왜 은혜라고 해놨느냐?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카난이라는 말이야. 원래 우리식으로 하면 하난이 돼야 되는데 이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해요. 이 성대 구조가 달라서. 아무튼 히읗과 키역 사이의 발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어떨 때 하난이라고 그러고 어떨 땐 카난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자, 이 카난은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신앙의 모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 카난은 명사입니다. 동사명사 알죠? 아니, 동사예요. 동사인데 요게 명사로 바뀌면 캔이 됩니다. 근데 캔이 무슨 뜻으로 바뀌느냐? 은혜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1절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바로 1절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난국, 불경기, 질병,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카나는 원래 언제 쓰느냐? 허리를 구부릴 때 써요. 그것도 누가 구부리느냐? 여러분, 집안 어른하고 여러분이 만났어요. 누가 허리를 굽힙니까? 내가 굽혀야 되잖아요. 어른이 허리 안 굽히죠? 자네 왔는가 그러지. 근데 카나는 윗사람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언제 굽히느냐? 상을 주려고. 그러니까 왕이 신하가 왔을 때 신하는 부복해 있는데 그 신하에게 왕을 주려고 허리를 굽히는 거, 이게 카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의, 구약 이 서기관들이나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봤을 때 왕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에 허리를 굽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기,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 이걸 뭐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쓴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 신앙의 근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은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은혜에 매달려서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이 겸손성, 여기에 다윗 신앙의 근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기 때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목말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긍휼을 2번 반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2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어.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예 사랑이라고 번역하죠. 요한일서 4장 7절 이후를 보면은 반복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죄악의 생활에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재신다.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에 건건히 반응하신다. 그럼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살아남고 여러분 다 여기서 우린 지금 뼈다귀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죄인이고 비록 잘못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허물을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을 때 솔로몬은 잠언 10장 12절에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깨달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나가요. 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형은 탕자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안 읽어봐서 몰라요? 지적질만 한 게 아니고 까발렸어요. 탕자가 뭐 하고 다녔는지 그거 지가 어떻게 알아요? 소문으로 거리가 먼 나라로 갔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어? 지금 같은 나라도 아니고 뒷조사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새끼 가서 뭔 짓 하고 다녔나? 어떻게 거짓골로 나타났나? 아버지 앞에 다 까발려. 이놈이요 창기하고 붙어먹어갖고 재산 다 날렸고요. 이놈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해서 했는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던 그런 추잡한 놈이라고 다 까발렸어요. 근데 이 까발리는 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에? 사탄이 제일 잘하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참소자잖아요. 사탄의 뜻이 참소하는 자. 사탄은요 우리 죄를 가만 놔두질 못해요. 어떻게든 까발려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죄가 드러나도 어떻게 하세요?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갖고 안 보이게. 그 뭘로 덮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로 덮어요? 뭘로 덮어요? 사랑으로 덮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로 그 죄를 덮어서 용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서는 우리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받아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가지고 우리 죄가 등 뒤로 다 돌려놔가지고 보이지 않게,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103편입니다. 시작. 이사야 38장. 이사야예요. 이사야. 아멘. 지금 시편에도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나와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린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던져버려서 동쪽하고 서쪽은요 세상 끝날까지 못 만납니다. 절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 그렇게 덮어버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정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가르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느니라. 이에 우리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은 내가 이번 주에도 또 잘못 살았어, 또 죄졌어, 이런 마음으로 나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내가 다 덮었어, 내가 다 용서했어, 이제 너의 문제, 너의 위기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요즘 시대에는 보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시대인데 교회는 자꾸 따지더라고요. 누가 새신자가 오면은 뭐 하다 왔대?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어디 산대? 호구조사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만 알면 되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사랑으로 교회는 덮어줘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갖고 용서 다 받았는데 왜 딴 사람은 자꾸 들춰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육간 생활을 쭉 주도해 나가는 그런,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 11장 4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 사랑의 줄로. 내가 줄을 하나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잘 설명했어요. 금년에
불경기가 어떻게 지나가면서 우리를 강탈할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의 줄로 다시 한번 해봐요. 너무 잘했어. 나와갖고 한번 해봐요. 한번 나와서 한번 해봐요. 아주 잘하던데. 아, 나보다 더 잘하는 한번. 아, 또 시키는 뭐 못해 왜? 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딱 여기서 또 세상 노래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밧줄로 꽁꽁 이런 거. 하여간에 지금 딱 입이 벌써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찌 될지 몰라요. 이번 주에 독감으로 몇 분이 수협에 못 나왔었어요? 그 전날까지 독감 걸릴지 어떻게 알았냐고. 몰라요. 건강이 어찌 될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꽉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끌고 가시냐?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세요. 사랑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생명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는 안 들어. 아까보다는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이 조금 불안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묶어서 금년 한 해에 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보면은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랬어요. 39절에 가보면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놓은 이 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줄은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못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묶은 이 사랑의 줄은 끊을 수 없는 줄, 끊을 수 없는 줄. 아무리 초강력 레이저 절단기를 갖고 와서 끊으려고 해도요, 이 줄은 못 끊어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서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어요? 참고 참고 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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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참고 아무튼 계속 참고 계속 참아요. 계속 참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세 가지의 특성이 들어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선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선수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먼저 베풀어 준다. 이게 먼저 베푸시는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경에는 지금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사라고 아까 색깔 표현해 놨는데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아예 요한일서 4장 19절에 가면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 안 해놨지 제가 말할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변치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중간에 관두지를 않아요. 뭘 한번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좀 못되게 놀고 또 때로는 참이슬도 마셨다가 처음처럼도 마셨다가 막 안 해. 어떻게? 그렇게 막 세상에 젖어 살아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또 참고 불러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제 마시라 그랬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신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16절에 하나님,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님을 구속의 제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굶주릴 땐 먹을 걸 주시고, 병들었을 땐 고쳐주시고, 외로울 땐 감싸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57편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인자라 불렀어요. 인자. 사랑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인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좀 계속 뛰어나 보세요. 주님의 인자는 뭐예요? 어때요? 커요, 커. 근데 어느 정도 커요? 하늘에까지 미치고 궁창에까지 이루고. 이건 뭐예요? 온 우주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을 곳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온 우주에, 광활한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맡지 못할 곳이 없어요. 한 송이 꽃이 폈을 때도 우리는 그 꽃을 냄새를 맡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꽃 한 송이까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산에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에도 우린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공기를 주셔서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저는 언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맡느냐? 요 시기예요. 요때부터 4월까지 나무들이 비염? 아니요. 나무들이 색깔을 막 갈아입기 시작할 때.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나무 색깔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보세요. 매일매일. 지금요 다 죽어있는 거고 검푸르 죽죽한 것 같아도요, 매일매일 물이 올라요. 나무들이 조금씩 색깔이 다 달라져요. 그러다가 어린 연두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나왔다가 약간 파란색이 나왔다가, 나뭇잎이 다 초록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 그러고 조금 짙은 연녹색이 됐다 나중에는 찌릿 짙은 초록색이 되고 막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4월이 될 때까지. 그럼 저는 그렇게 나무에 물이 오르고 색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만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통치하시는구나. 그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인생도 다스려 주시겠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나무처럼 메마르고 삭막한데도 낙심치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경기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불경기를 보지 마세요. 하여튼 이렇게 주일날 얘기해도 일주일 내내 나가서 그런 소리만 듣고 오니까 또 주일날 얼굴 보면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얼굴 어떤지 아세요? 아, 다 찍어. 여기서 카메라를 돌려야 돼. 저기서 날만 찍을 게 아니야. 근데 예배 끝날 때 되면 여러분 얼굴이 바뀌어요. 근데 또 다음 주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미치겠다니까 아주. 그러니까 불경기를 보지 마시고 이 불경기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의 줄로 묶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57편에 나타난.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 앞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한 거예요. 이럴 때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언제 우리 메마른 심령에 불을 지피고, 기도가 언제 하고 싶어지고, 기도 자리에 나왔을 때 언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언제 응답이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내 마음을 이슬처럼 적시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매일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 인생 모두를, 전부를 맡긴 겁니다. 이런 신앙의 경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어요? 아니 얘기죠.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의 종을 건졌나이다. 어려서부터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아니 그 17도 되기 전부터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요.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는 걸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뭘 훈련해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구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위기가 닥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숨소리만 내도 죽을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이 400명이 다 죽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아요? 복음성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거 그거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아무도 모르나? 이제 됐어요? 거기서도 말해주잖아요. 사람을 보고요, 세상을 보면은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쳐다보지 마세요. 현실 쳐다보면 낙심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걸 맡기고 그 사랑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떠냐? 처절합니다.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8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140 몇 년이 됐는데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40년, 139년인가 그렇죠? 140년. 140년 만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고 있는 중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새벽이 다 망가졌어요. 한국교회가. 큰 교회 가도요, 새벽 예배 띄엄띄엄 앉아요. 아무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에 있으면 뭐해? 새벽을 깨우질 않는데 새벽을 안 깨워요. 또 7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지금 다윗은 확정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확정한 기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 이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것보다 귀한 기도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가 다 망가졌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산마다 이 조그만 동산에서도 내가 기도하던 그 20년 30년 전에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사라졌어요. 기도 소리가 안 들려와요. 맨날 들려오는 소리는 교회가 재산 갖고 싸우고 누구파 그 싸우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 30대 40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새벽 재단 쌓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쌓아야 됩니다. 네, 여러 번 보고 목회하는 거 아니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웃고 있는데 새벽 재단 쌓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주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끌려다녔어요. 그때는 내가 욕만 했죠, 속으로.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맨날 나만 끌고 다니고. 근데 커서 하는 거예요, 커서 하러.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짐을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벌써 요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랬다 벌써 분위기 다시 싹 죽었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내일부터 내 새벽 예배 싹 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나오겠다. 철야 예배 나오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이 여기서 웃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후벼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위기의 기회를, 이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이기며 넘어가기가 힘들어져요. 하셔야 돼요. 집 멀다? 나는 집 멀어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자꾸 내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 간둬버리고, 어쨌든 그러면은 다윗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활에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다윗의 삶을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 다 죽었잖아요, 아멘이 지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편 56편에 9번이 나오고 시편 57편엔 7번이 나와요. 총 16번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요. 다윗은 지금 엘로힘, 나의 능력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16번을.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해요.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 위기에서 끌어내 주시려면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으로, 다윗과 같은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아픈 성도들 있으면은요, 대부분의 목사들, 한국교회 목사들 지금 그럴 겁니다. 아유, 그래 아프니까 좀 쉬세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예배 드릴 테니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나오라 그럽니다. 저는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사람한테도 헌금하라고 합니다. 제가 철면피라서 냉혈한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합니다. 결국 목사가 바르게 가르쳐서 복 받는 것은 성도가 복 받는 것이지 제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된다고 뭐 저한테 뭐 갖다 주고 안 갖다 주잖아요. 네. 제가 복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 하나님의 힘은 유한한 우리 같은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대한 힘을 갖고 계세요.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홍해를 가르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이었어요. 풍랑을 제어하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가 나오겠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회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우리를 묶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진리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 속에는 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충을 어떠세요? 다 알고 계세요. 괴로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러분의 불편한 심경, 여러분이 처한 위기, 여러분도 아직 모르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죠. 여러분의 경제 문제, 신앙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나와 관계된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룬다라는 말은 어설프게 이뤄준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설픈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설프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왜 걱정하고 앉았냐고요. 오늘 비록 지금은 여러분의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57편을 통해서 약속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